샬롬, 2024년 2월 8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시편 36편의 말씀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보여 주옵소서. 저희가 세상 사는 동안 지치고 힘들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36편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36편의 기자는 먼저 악한 자들의 파괴적이고 이기적인 탐욕과 여호와의 아가페적인 인자하심을 극명하게 대조시킵니다. 이어 성도를 보호하시고 악인을 심판해 주실 것을 기도하며 본 시를 끝맺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라 자처하면서 이기적인 복만을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을 미처 깨닫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랑의 하나님은 동시에 심판의 능력도 지니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은 세상에서 악인들이 우쭐대나 그들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 앞에서 끝내 영원한 수치를 경험할 것입니다. 본시의 표제어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악인과 대조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절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아멘. 악인의 인생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당할 일에 대해 공포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은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며 선악의 기준마저 인간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합니다. 2절입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아멘. 1절에 이어 악인의 죄악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본절에 나타납니다.
악인은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고 미워함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악인은 자기 생각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악을 징벌하며 그것에 대해 혐오감을 드러내시는 분이지만 자기 죄악에 대해서는 부드럽게 대하시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의 마음속에 있는 죄인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아멘. 악인들의 저지르는 입술의 죄는 죄악과 속임으로 지혜와 선행과는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4절입니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마음으로라도 범죄하지 않으려고 침상에서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기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밤새도록 침상에서 궁리합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악행을 일삼으면서도 자신이 그릇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따라서 양심의 가책마저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침상에서 꾸민 음모를 실행시키고야 마는 것이죠.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지혜의 기쁨에 대해 노래하기 전에 악인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을 대조시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악인의 방식에 대해 말했다면 5절, 6절은 하나님의 방식을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인 하늘에 비견될 만큼 지고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우주 공간에까지 미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라는 의미입니다. 6절입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멘. 주의 의는 하나님의 공평하심, 정의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산들은 하나님의 백향목과 유사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품성의 최고성을 나타냅니다. 구약 성경에서 흔히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평하심의 지속성과 영원성을 나타낸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고 하죠. 깊은 바닷속을 헤아려 볼 수 없듯이 판결하시며 구원 사역을 이끌어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사람뿐 아니라 짐승까지 구원하시며 만물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은 주의 진실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으로 찬양된 바 있습니다.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맺은 언약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관하여 특별히 찬양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불변하신 언약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그러한 주의 인자하심이 참으로 보배롭다고 감탄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체험한 자들은 세상의 풍파 속에서 주의 날개그늘 아래 피함으로써 영원한 안식을 얻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주의 날개그늘 아래 모인 사람들이 주의 집에서 풍성한 식탁 교제를 누리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또 복락이라는 것은
화려한 옷, 맛있는 음식, 성적 즐거움 등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단어인데요. 복락의 강물에 해당하는 강물은 빠르게 흐르는 강물이나 급류를 뜻하여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른다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복을 의미합니다. 곧 주의 인자하심이 그의 백성들을 만족하게 하시며 일생을 즐겁고 기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9절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생명의 원천은 결코 끝나거나 다함이 없는 생명의 근원을 암시하지요. 물줄기가 그 근원에서 흘러나오듯이 모든 인간과 생물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의 빛을 자그마한 불똥에 비한다면 복음의 빛은 등불과 같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태양에 비견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을 본다는 말은 구원의 참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10절입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주를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토록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를 아는 자는 주를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친숙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곧 의인이라 일컬어졌으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를 말합니다. 이들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11절입니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교만은 악인의 특징이지요. 시인은 교만한 자의 말이 자기에게 이르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교만한 자에게 정복당하여 짓밟히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권세가 자기를 쫓아내지 못하도록 지켜달라고 합니다. 12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다는 표현은 악인들이 완전히 패배할 것을 확신하는 표현입니다. 모든 원수들의 파멸을 미리 예상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결국 악인들을 버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지만 악인은 엎드러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야말로 이러한 표현들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만난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인인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기에 충분합니다. 다윗이 만난 오늘 하나님의 성품들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4년 2월 9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시편 37편의 말씀으로 기도드립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주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때때로 불평합니다. 불의를 행하며 형통하는 이들을 보며 속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은 그저 오늘을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선을 행한 것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본 시편은 다윗의 말년기 저작으로 시 분류상 지혜시에 속하며 일부 교훈시의 성격도 띠고 있습니다. 시인은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과
의인들이 받을 복을 대조시키면서 시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본 시는 잠언식 문장들로 구성되어 거의 매 구절이 독립성을 띠고 있어서 문단을 분해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편의상 크게 행악자들이 누리는 일시적 형통함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참고 기다리라는 권면의 내용과 악인의 형통에 대해 불평하지 말아야 할 이유와 의인들에게 베풀어질 복과 악인과 의인을 대조시키며 상선, 벌악의 진리를 교훈하는 네 가지 내용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악인의 형통을 불평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권고의 형식으로 악인의 잘됨에 대해 불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권합니다. 악인들의 불의를 목격하는 의인들은 그들의 잘됨으로 인해 불평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투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의 생활 방식이 의인의 마음을 흔들리게 할 만큼 편안하며 쉽고 안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부정한 방법으로도 잘되며 번창하기 때문에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도처에 횡행하는 악에 대해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불평하였을 뿐 아니라 죄악을 묵인하시는 이유에 대해 따져 묻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악인들의 형통이 일시적이라고 합니다. 악인들의 무너짐은 속히 진행되며 의인은 목전에서 악인들의 멸망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1절의 악인에 대해 불평하지 말라는 권고는 이 시편 전체의 논제입니다.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에 불평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악을 부러워하는 것은 자신도 악인 가운데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므로 잠언 기자의 교훈대로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죄인의 형통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잘됨은 풀이 곧 배임을 당하는 것과 푸른 채소가 곧 쇠잔하여지는 것과 같다고 비유로 말합니다. 그들의 형통은 일시적이므로 의인은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불평하는 것 대신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천하보다 귀한 영생을 소유하므로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실로 그 믿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5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의 좀 더 성숙한 단계는 자기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길이란 일이나 사업을 포함한 생활 전체를 포괄하는 말입니다. 자기의 모든 일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저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 주시고 또 공의를 대낮에 해같이 환하게 비추십니다. 7절에서 다윗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고통과 불안 중에서 큰 인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주님께 자기의 길을 맡겨놓고 아무리 곤고하고 고통스러워도 조용히 참고 기다릴지언정 오히려 악인들로 인하여 불평하며 화를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소망을 품고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20절은 불평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보여줍니다. 먼저 다윗은 1절과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악인에 대한 분노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불평하며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은 그 배경이 무엇이든지 자신의 심령을 파괴하고 더욱 악으로 치달을 뿐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분노를 빨리 점검하지 않으면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진정한 악의 불식은 분을 내어 불평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선한 마음으로 악을 이기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화평한 마음으로 남을 축복할지언정
불평과 시기를 품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악인의 출세가 일시적이며 결국은 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할 때 그들을 진멸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소돔과 고모라도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악인일지라도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죄악이 넘치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면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할 것임을 말하여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여호와를 기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진정한 복인 줄 알고 그분만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사울 왕은 행악하다가 끊어졌으나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한 연고로 땅을 차지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러한 체험을 바탕으로 자신 있는 어조로 힘있게 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자신뿐 아니라 후손들까지도 그 땅을 상속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신약적인 의미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성도는 장차 천국의 새 땅을 받아 영원토록 누린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31절은 의인이 누릴 영원한 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의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나 악인은 멸망하리라고 밝힙니다. 악인들은 많은 소유에도 불구하고 항상 궁핍하여 마음의 욕심으로 인해 남의 것을 강탈합니다. 그들은 남의 것을 꾸고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갚지 않기 때문에 그 죄악으로 인해 멸망을 당합니다. 반면 의인은 적은 소유에도 불구하고 검소한 절제의 생활로 인해 풍족하여서 남들에게 베풀며 삽니다. 이 같은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고아와 과부와 같이 불쌍한 이웃을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하며 사도 바울은 경건한 생활이 모든 일에 유익하여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의 삶은 경건하여서 이 세상에서 형통할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약속받습니다. 32절에서 40절은 악인과 의인의 최후에 대해 보여줍니다. 악인은 기회만 있으면 의인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악인 중에서 의인들을 건져내시고 심판 때에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의롭다 하신 것은 영원토록 유효합니다. 악인의 힘이 제 아무리 장대하고 교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악인의 핍박에 대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며 그분의 말씀을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결론적으로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권합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37편을 통해 무엇보다도 참고 견디는 인내심을 배우게 됩니다. 악인들의 일시적 형통함을 보며 불평하거나 분을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다시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4년 2월 10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인 오늘 시편 38편의 말씀으로 기도드립니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속히 도와주시길 구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옵소서. 주님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곳에 찾아가셔서 속히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38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오늘 시편 38편은 회개시 중 하나로 다윗이 극심한 고통 중에 지은 시입니다. 이 시의 작시 배경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다윗이 밧세바와의 불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할 때 참회하면서 지은 시로 짐작됩니다. 또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과 친구들의 배신 등으로 심적으로도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표제에 다윗을 기념하는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표제는 여기와 70편 두 곳에만 나타납니다. 이런 표제가 붙게 된 것은 다윗 시대 이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면서 이 시편을 부른 데서 붙여진 것입니다. 기념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볼 때 이 표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 혹은 기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8절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불륜의 범죄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
그 징계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고통받고 있는 신체 부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얼마나 괴로운지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인은 육체적 질병의 원인이 자신의 죄악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아멘. 이 간구는 징계 자체를 물러가게 해달라는 것이기보다는 자신이 받고 있는 고통을 감해달라는 내용으로 바람직한 회개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징계로 말미암은 질병이 어떠했는지 말합니다. 5절입니다. 내 상처가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아멘. 아픈 부위가 짓물러 골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질병의 원인이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죄라는 말 대신 우매라는 말을 사용하여 죄가 어리석음으로 인해 비롯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 마음까지 고통스러운데요. 8절입니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쇠약해져 몸이 오그라들었고 그렇게 마음까지 불안하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도는 죄에 빠졌을 때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근심함으로 결국 죄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게 됩니다. 9절에서 20절은 배반과 위협 속에서 드리는 간구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고통이 질병의 차원을 넘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원수들의 위협을 당하는 데에서 옴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친구와 친척들이 쇠약해져가는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또 그 틈을 이용해 원수들은 핍박을 가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꿰뚫고 하나님의 선처를 바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 육체적, 심적 고통을 토로하는 것을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확신을 새롭게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시고 이 모든 고통들 가운데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는 활력소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간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10절입니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아멘. 다윗은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힘이 쇠진하여 눈의 빛도 희미해져 갑니다. 건강이 극도로 나빠져서 시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이지요. 그에 더해 사랑하는 사람들도 멀어져 갑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아멘. 병상에서 주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에 친구들과 친척들이 멀어져 갑니다. 이렇게 혹독한 육체의 질병과 주위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절망 상태에서 설상가상으로 원수들이 위협해 옵니다. 12절입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아멘. 원수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다윗을 해치려고 합니다. 다윗 왕이 오랜 투병 생활로 정사를 돌보지 못하는 사이에
반역자들의 악행은 더욱 무르익어 가기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침묵하고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악행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피난길을 떠날 때에 바울임에서 시므이가 저주하는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징계로 알고 침묵하였습니다. 이 침묵은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확신함에서 오는 신앙적인 침묵이었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사야의 예언대로 대제사장과 빌라도 앞에서 변론하시거나 변명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이제 다윗은 다시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어야 할 몇 가지 이유를 부연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아멘. 다윗은 오랜 병상의 고통으로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우므로 이제 구원해 주셔야 한다고 간구합니다. 18절입니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이 무서운 고통이 자신의 죄악 때문이었음을 깨달아 자복했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아멘. 원수들의 힘이 강하고 그 수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절입니다.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윗 자신이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에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처지를 다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실 뿐 아니라 성실한 구원자임을 기억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또 다윗은 극렬한 고통 중에서도 선을 악으로 대하는 원수들을 대항하여 맞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고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인내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제 21절에서 22절은 결론적인 기도로 다윗이 바라는 모든 기도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듯한 극심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인내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 세 가지로 간구하였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이 자신을 너무 장기간 버려두시는 듯 하므로 속히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에게 자신을 감추시는 경우도 있으나 영영 자기의 백성들을 잊어버리시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때 기도할지언정 낙심하며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주 나의 구원이시여 하고 시를 끝맺는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22절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4년 2월 20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시편 39편의 말씀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멘. 주님, 오늘 우리의 행위를 조심하는 날 되게 하소서. 혀로 범죄하지 않는 날 되게 하소서. 오히려 침묵하면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39편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본시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두둔은 다윗의 3명의 성가대 지휘자들 중 한 사람입니다. 본시편 39편의 배경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윗이 임종에 임박하여 지은 시라는 데 견해가 일치한다고 합니다. 인생의 연약함과 이 땅에서 노력한 일들의 무상함을 뼈저리게 통감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삶을 정리하는 자세로 죄의 용서와 구원을
노래합니다. 한 사람의 생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나아가 그 인격이 얼마나 성숙한 것이었는지는 임종 때에 가장 진실하고 정확하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인간을 그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인간을 향해서는 선악간에 침묵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와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멘. 시인은 더 이상 악인의 말에 대꾸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악한 말에 대해 악한 말로 대꾸하다 보면 자신의 내면마저 흉포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혀를 제어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각오를 하는 것이지요. 2절입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아멘. 억울한 비방이나 악의로 가득한 조롱을 들으면 곧바로 반박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 악한 말을 듣고서 참고만 있자니 자연히 우라통이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줄 사람이 주위에 없을 때에 그 답답함은 더욱 가중됩니다. 그런데 시인인 다윗이 침묵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주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즉 주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대적들의 압박은 심리적으로 더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3절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아멘. 침묵 속에서 시인은 자신을 조절하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화가 났습니다.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든지 해야 했는데 다행히도 그 말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간구로 터져 나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시인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주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신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겸허하게 순복하기 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아멘. 나의 날이 한 뼘 길이만큼이라는 것은 인간의 수명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시야에서 볼 때는 상대적으로 몹시 짧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든든히 서 있다는 것은 이 땅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안정되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 허사뿐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기서 사람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아담은 결국 흙으로부터 지음받아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피조물로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드러내줍니다. 6절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사람은 그림자와 같이 헛된 것에 떠들썩하고 재물을 쌓지만 피조물로서의 그 운명에서 벗어나게 해주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이제 시인은 매우 중요한 결론에 다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한 자신의 인생에 있어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결론입니다. 8절입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시인은 주님께로 마음을 더욱 집중하면서 자신을 죄에서 건지사 악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아니라 은총의 대상임을 목도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시인은 자신이 침묵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밝힙니다. 즉 자신에게 닥친 모든 공경의 배후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침묵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에게 닥친 공경이 자신의 죄에 대한 징벌임을 자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징벌을 기꺼이 감수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일이 설령 고난과 역경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 역경의 원인을 자신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믿었습니다. 10절입니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아멘. 자신에게 닥친 환난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한 시인은 하나님의 징벌을 옮겨달라고 합니다. 지금 시인은 영과 육이 이미 다 쇠하여진 상태에 있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나타나는 모습을 좀먹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부귀영화를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파멸해 가는 인생들이란 모두 헛될 뿐이라는 것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한낱 입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아멘. 본시를 마무리하는 12절과 13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이지요. 자신을 나그네에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불안한 처지를 빗댄 것으로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이제 시인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잃었던 활력이 회복되기를 구합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이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게 될까요? 90이 넘은 어느 노 권사님은 임종 전에 머리맡에 회개 예물이라 적은 봉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곧 설 것을 생각하니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밖에는 구할 것이 없었던 것이 아닐까요?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 마지막의 기도를 생각해 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4년 2월 21일 수요일 사순절 7일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시편 40편의 말씀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오늘 주를 찾을 때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사모할 때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고백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40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요구를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이 감사 찬양시는 다윗이 심각한 위기에서 오랫동안 고통받다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여 지은 시입니다. 전반부는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 찬양시이고 후반부는 앞으로도 계속 닥쳐올 위기로부터의 구원을 미리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등장하는 숱한 다윗의 비탄 시들이 당면한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내다보는 확신과 찬양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시도 한 번의 구원에만 감격, 감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구원을 미리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시인이 기다리는 기다림은 개인적으로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지만 나아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에서 바라보는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윗 언약 안에 예표된 참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갈망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시인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 기다림은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적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당장의 응답을 받지는 못했지만 여러 차례의 반복 끝에 그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겸손한 순종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갈망의 표현입니다. 여호와를 끈기 있게 기다렸더니 그 결과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여러 위기들로부터 시인을 구해 주셨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나 수렁이라는 단어는 죽음이나 죽을 지경을 암시하는데요. 이는 다윗이 심각한 질병이나 대적들의 공격에 시달리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끌어올려 반석 위에 두셨으니 단단한 땅 위를 걷듯 그 발걸음을 든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자신의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합니다. 새 노래를 내 입에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할 만한 새로운 경우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얼핏 두려워한다는 것과 의지한다는 것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두려움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공평하심, 그리고 자비하심에 대한 경외와 감탄의 감정이므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모든 교훈과 법도를 믿고 순종함을 뜻합니다.
인생은 거지 나사로처럼 가난해지거나 모르드기처럼 증오의 표적이 되거나 히스기야처럼 죽을 병에 걸리거나 혹은 엘리야처럼 극도로 외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굳센 믿음으로 여호와를 의지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공경에 처할지라도 소망과 기쁨과 평안을 유지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과 교만한 것은 정반대 개념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의 재주나 능력이나 재물이나 지위 따위를 의지함으로 자신의 삶에서 여호와를 배제시킵니다. 선악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내립니다. 그러한 교만은 거짓에 치우치게 마련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이 거대한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체의 구조나 주변의 생명체들을 보면 그 규칙성과 조화와 균형의 놀라움과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또 성도의 필요를 채우고 유익을 제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을 뿐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본 구절을 메시아 예언으로 해석합니다. 주의 뜻과 관련하여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말합니다. 즉 메시아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거룩함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주의 뜻의 핵심이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집중된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양식은 그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그 일에 매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기쁨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온갖 모욕과 조롱을 감내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나의 심중에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나의 창자 중간에, 내 속의 한가운데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자신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다는 뜻이지요. 그만큼 하나님의 법이 행동과 자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12절입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기서는 시인의 죄가 초래한 결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공격으로 인한 곤경은 본질적으로 시인 자신의 죄에 대한 징벌임을 밝힙니다. 또는 최고 지도자로서 동족의 죄를 자신의 죄와 동일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경우에도 주님께는 아무 죄도 없었으나 우리의 죄가 그분께 전가되었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죄가 자신의 것인 양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 간구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당장 어떤 위기에 봉착하면
갖가지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느라고 골몰하기가 쉽지만 시인은 시종일관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자신과 언약 백성의 공경을 기뻐하는 자들 앞에서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권능이 입증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16절입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주의 구원을 즐거워할 자들이 나옵니다. 주를 찾는 자와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여호와의 구원을 함께 기다리는 언약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을 맛본 자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고 외치게 됩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오르내림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절망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겠지요. 시험이 그렇듯이 절망이라는 어려움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주십니다. 십자가 위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그러기에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잠깐 침묵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하나님의 무능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가슴을 치며 절망할 때가 아니라 십자가 너머 부활을 보고 스스로 일어나라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지요. 기독교의 희망은 그러므로 희망을 희망이라고 말하지 않고 절망을 희망이라고 말할 때 그 생명력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희망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절망 너머 구원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가 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희망의 기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